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 소망을 가진 나그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랭클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신과 의사이시고 그래서 인간은 삶의 의미가 있어야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나름대로의 로고테라피라는 방법으로 인간의 정신을 치료하는 방법을 창안해내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그런 정신과 치료에 있어서 획기적인 또 공헌을 한 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을 얻게 되었느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분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끔찍한 나치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죠. 그래서 매일 가스실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또 잔인한 고문, 이런 것들로 매일같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매일같이 보는 것이죠. 그런데 프랭클은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거기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스실에 가지 않아도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남는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를 이 프랭클이 발견을 했는데, 그것은 건강한 육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우연한 행운도 아니었습니다. 생사를 가른 유일한 기준은 바로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언젠가 이 수용소문을 나서서 내가 겪은 이 일들의 의미를 세상에 알리겠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만나겠다라고 하는 이 작은 희망의 불씨, 이 소망을 품은 자들은 그 지옥을 견뎌냈지만, 내일의 소망을 포기한 자들은 가장 먼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분은 유대인이고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주는 작은 소망 하나도 사람을 살려내는 그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고도 확실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소망은 우리 삶에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이 소망이 사실이라면, 이 소망이 진실이라면, 이 소망이 정말이라면, 그러면 이 소망은 우리들의 삶에서 엄청난 기적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를 받아든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로마 제국의 거대한 핍박 아래서 직장도 잃고, 또 가족에게 버림도 받고, 또 목숨의 위협을 받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1절에서 이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역시 이 땅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그러한 고향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저 영광스러운 하늘에 우리의 진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인 것이죠. 베드로는 이 2절에서 이 나그네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셔서 택하심을 받았고,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은 자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이들은 엄청난 고난 속에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엄청난 기독교 박해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세상에선 나를 지목하여서 핍박하든 나를 왕따시키든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마땅히 넘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목하여서 불러주셔서 나로 하여금 미리 하셨고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핏부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구해도 되는 그러한 특별한 특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지난 반년 동안에 우리의 팍팍하고 고단한 나그네 길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위대한 찬양을 통해서 험난한 인생의 보릿고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먼저 드리는 감사, 선제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남은 반년의 삶을 어떻게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야 할지 세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생생한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3절을 읽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맹렬한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찬송하자 그렇게 외칩니다. 이 찬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 이들이 고난 속에 있습니다.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직장도 빼앗겼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도 받았습니다. 수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한 것은 긍휼이 많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많으신 긍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많으신 긍휼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우리,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비참하게 멸망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한없는 긍휼이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나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려고, 나를 위하여서 내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귀한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제 너희는 너희 죄를 내가 보지 않겠고 그 대신에 핏부림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을 보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듯이 너희들도 살아나서 그래서 살리심을 입은 자답게 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이렇게 거듭난 우리에게 이 긍휼의 하나님은, 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또한 산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죽은 소망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서 나를 살아가는 동기를 계속해서 부여해주는 산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품는 소망과 똑같은 소망을 품는다면 그것은 환경이 변하면 죽어버리는 그러한 죽은 소망이 될 것입니다. 돈의 소망을 둔 사람은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 그 소망이 죽어버립니다. 권력과 사람에게 소망을 둔 사람은 그 자리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소망은
무덤을 열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과 질병과 가난 앞에서도 결코 시들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가끔 우리의 소망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처럼 절망하면서 살아갑니까? 왜 문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죽은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죽은 것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가 아닙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소망이 살아있음을 세상에 증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살아있는 소망을 신령 깊이 회복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산 소망은 썩지 않을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산 소망은 썩지 않은 그런 영원한 하늘의 기업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업과 우리를 동시에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은 산 소망을 가진 자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목적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세상의 기업은요 썩습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기업은 더럽혀집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쇠하여 부서져 버립니다. 통장에 엄청난 돈이 몰려왔다가도 어느새 잔고가 탈탈탈 털려버리는 그 부족 현상을 겪게 됩니다. 세상의 유업에 소망을 두면은 필연적으로 상실감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아무리 주려고 해도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땅의 기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차원이 다른 유업을 잊게 하십니다. 이 하늘의 기업은 시간의 흐름에 부패하지도 않습니다. 썩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악으로도 오염되지 않습니다. 결코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시들지도 않습니다.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영광입니다.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기업은 하늘에 보호되어 있습니다. 간직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엄청난 기업을 하늘에 안전하게 간직하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은행에 철저하게 경비원들이 그리고 자물쇠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엄청난 기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우리의 재물을 훔쳐가죠. 도둑들이 힘겹게 쌓은 돈을 우리가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도둑이 들 수 없고 동록이 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금고에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다라고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다. 하늘에 보호하신다.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보게 되면 더 기가 막힌 은혜가 등장합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아까는 우리의 기업이 하늘에서 보호를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자신 자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잃어버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존되어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하늘나라에 끝까지 보호하심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5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위험한 하늘에서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역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철통같이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창고에 우리의 유업을 보호하시고 이 땅의 거친 광야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완벽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첫 열매를 바치면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맥주절에 감사를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남은 삶을 인도하시고 또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 손에 들린 이 첫 열매, 하나님께서 이 반년 동안 주신 그 은혜, 그것을 하나님의 앞에 감사함으로 제단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과 보릿고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6절에서 우리의 시선을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다시 고단한 현실로 돌립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얻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할 그러한 현실에 가혹한 보릿고개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잠깐 근심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시험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잠깐의 근심을 덮고도 남을 거대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역설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아주 영성이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훌륭한 저서를 지었는데 그 책에서 제가 읽은 것인데요, 이분이 19살 때에 마라톤을 했는데 마라톤 대회에 나갔습니다. 잘 뛰어가지고 선두에 섰어요. 근데 선두에서 30대 아저씨와 이 19살짜리 소년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선두에서 뛰고 있습니다. 속도는 이 30대 아저씨가 훨씬 더 빨라요. 그런데 체력은 이 19살 이 소년, 이 토마스라는 이 목사님이 이 체력이 더 좋은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그래서 평지에는 이 아저씨가 앞서요. 그런데 오르막길이 나오면 체력이 좋은 이 토마스 목사님이 거예요. 이때에 이 목사님이 훈련에 대해서, 이 마라톤의 훈련에 대해서 그토록 지겹고 그토록 혹독했고 그토록 하고 싶지 않았던 이 훈련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연습할 때에 언덕이 나오면 이 허파가 타는 것 같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항상 드는 생각이 죽을 것 같다. 내가 이 미친 짓을 왜 하고 있는가? 내가 꼭 뛰어서 저 이 언덕을 넘어가야만 하는 것인가?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인가? 계속 뛰는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채찍질하면서 그 험난한 고난들을 이겨낸 것이죠. 그런데 진짜 경주에서 경사진 곳이 나올 때마다 자기와 경쟁하던 자가 뒤처지는 거예요. 자기 이를 악물고 그것에 충실히 하면서 그 훈련을 하였더니 뒤로 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자기가 언덕을 올라갈 때마다 앞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죽을 것만 같았던 오르막의 시간들을 감사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결승점이 언덕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경주에서 이기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언덕들이 있어요. 숨이 막히고 폐가 타들어가는, 그래서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어려운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 올라가야 되나? 이 멈추어 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언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7절의 말씀처럼 그 시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정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받는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불로 연단하여서 금보다 더 귀하고 순수하게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재련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찌르는 가시, 답답한 문제들조차도 결국 나를 영적으로 보호하시고 다듬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도구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확실한 믿음, 내가 정말로 소망하고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믿음, 정말로 고통과 고난들이 있지만 나를 구원하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이 믿음, 이것이 확실하다면 이 확실한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8절의 위대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있죠. 예수님과 3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목도한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다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큰 믿음들을 가지고 확실하게 증언하며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칭찬하고 있어요. 나는 봤지만 너희들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였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있구나. 이제도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구나. 이 얼마나 큰 고귀한 귀한 것이냐. 베드로는 칭찬하고 있죠. 우리도 역시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확실하고 정확하게 이끌어내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 한 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실한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에서 말씀하는 선언처럼 마침내 영혼의 구원이라는 찬란한 승리로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완벽할 때 드리는 배부른 감사의 축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풍성한 것을 다 주셔서 그것 때문에 감사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척박한 곳에서 겨우 씨를 뿌리고 그것이 그 다음 해에 이것 주신 그 하나님, 계속해서 드렸던 것처럼 풍성하게 주신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씨를 뿌려서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 적고 많음을 따진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감사, 나로 하여금 인도하여 주신 말씀대로 약속대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감사의 고백이 맥주감사
이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진들도 참 찢어지게 가난한 분들이었죠. 생사를 오가던 그 혹독한 보릿고개가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을 다 넘기면서 오직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한 해의 첫 햇보리를 수확하여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감사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맥주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첫 열매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가을 추수도 완벽하게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 미래에 대한 선제적인 감사, 제가 표현하는 미리 드리는 감사, 그것이 바로 맥주절의 영성인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실 것입니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실 것입니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히 지지 않는 7날의 영광스러운 빛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내 손에 들려진 수확물이 비록 작은 촛불 하나처럼 초라해 보이고 눈앞에 놓인 여러 가지 불을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결코 시들지 않은 산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썩지 않을 영원한 유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 땅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2026년도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하반기를 향해서 다시 나그네의 길을 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썩어지고 쇠어질 세상의 죽은 기업에 목숨 걸며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 죽어버린 사람처럼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결과는 정확한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소망의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습니다. 환난 중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며 범사의 선제적인 먼저 드리는 감사, 이것을 선포함으로 영혼 구원의 찬란한 열매를 거두시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